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9월달에 우리 품성입니다. 기쁨입니다. 반대말은 자기 연민. 정이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같이 해봅니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달의 우리 품성에서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없는 시대예요? 최고로 코로나 때문에 기쁨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9월 달에 뭐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쁨.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쁠 때 어떨 때가 가장 기뻤어요? 최고의 인생에 기쁠 때를 한번 얘기해 보라면 뭐 했을 때 기뻤다 그래요? 무슨 축하받을 일? 축하받을 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축하받을 일들 중에 요즘같이 직장도 어려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기쁨이 그리고 돈을 한꺼번에 그냥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벌겠다. 그러면 어때요? 또? 기쁘고. 아팠는데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다 기쁨이 어디에 많이 속해 있어요? 어디에? 내 삶에 잘된 것이 좋은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또 없어지면 기쁨이 어때요? 기뻤다가 금방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러면은 진짜 기쁨이에요? 속은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데 뭐에 속고 사는 걸 아냐면 가짜에 속고 있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어떤 기쁨을 주냐 하면은 진짜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9월 달에 무슨 기쁨이냐? 가짜 기쁨이 아닌, 속고 있는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을 다 회복해 사는 그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쁨 빼앗길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기뻐하면서도 다 근심이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9장. 로마서 9장 2절이에요. 1절은 없는 것 같아요. 1절, 2절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뭐가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어떤 근심이에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어떤 근심이에요? 다른 근심이 아니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망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근심하는 근심. 근데 우리는 뭔 근심? 그런 근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거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한 거하고 어때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가 문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좀 찾으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써놔야 되는데 안 찾아놓고 보라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도 찾아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뻐한다 말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항상을 하나 더 넣었어. 그 말은 잠깐 근심했지만 근심이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근데 세상은 근심거리가 들어오면은 없어져요. 잠자면서도 그 근심 때문에 못 자요. 근심 때문에 못 자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냐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잠깐 할 뿐이지. 오히려 그 근심이 우리를 더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 그 근심이 더 많은 기쁨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겠냐고. 뭐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거리 있으니까 잠깐 하는 근심이야. 그 근심 때문에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신다? 근심도 다 뭘로 바꿔줘요?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막 같이 이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아. 때리면 얻어맞고 터지고 당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당해. 그러면 누가 그 일에 개입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 자, 하나님이 개입하면 쉽게 풀리는데 사람이 개입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 사람이 애써가지고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돼. 더 잘 돼. 누구에게 맡기면?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근심은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는 뭐한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게 없어도 예수님께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어. 어떤 자녀가 어디를 가면서 이제 가는데 출발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여행 경비 걱정하고 가서 먹을 거 어떻게 먹을까 하냐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정상이에요?
부모가 여행을 떠나든지 가게 되면 누가 다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기쁘게 따라만 가면 되죠?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필요한 것 다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의 필요한 것 누구한테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부 다 지금 뭐 때문에 많이 걱정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다 위축되고 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뭐 돼요? 뭐니 해도 뭐 걱정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세상은 뭐를 하냐? 헌금 못 거두니까 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한다. 참 그냥 너무 마음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헌금 모자라니까 헌금 걷기 위해 가지고 주보에다가 온라인 번호 넣고 또 집집마다 보내가지고 뭐 해주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교회도 어떤 관점으로 다 보느냐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 그러나 믿음에 서 있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오히려 더 누구를 의지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복받은 계기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생기고요?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돈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라고 이달에 우리에게 무슨 품성을 주신 거예요? 기쁨의 품성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느헤미야 8장 10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바로 앞에 시편 앞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 듣기만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마지막 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자,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 에너지, 힘이야. 누구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라?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기뻐해라. 그런데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로 기뻐해요? 여호와를 왜 찾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된 돈 달라고 찾는 거 아니야? 여호와를 왜 찾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권력 달라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기쁨이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시대에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쁨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많이는 안 찾아요. 조금만 더 찾으면 돼요. 잠언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려고. 자, 마음의 즐거움은 뭐를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여러분, 돈으로 인한 기쁨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결국은 뭐를 얼굴을, 자, 얼굴, 우리 여자분들은 얼굴 많이 신경 써야 안 써요? 우리 딸내미는 보니까 아침에도 얼굴 팩 붙이고 또 못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냥 얼마나 가꾼지 몰라요.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어르신들이 돼도 그러죠. 신경 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갖고 봤자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이 얼굴 갖고 봐야 제대로 가꿔져요. 오히려 근심 많은 사람은 오히려 가꾸다고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병돼. 더 안 좋아진다니까. 그런데 얼굴을 빛나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있으면은요, 우리 예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오는 기쁨하고 권력으로 오는 기쁨하고 또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하고 차이가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이 크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싶으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 그 기쁨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 기쁨을 주려고, 다시 또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기쁨이 있겠어요? 죄가 많은 사람. 근데 죄가 많은데 생각해봐.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우리 세상 사는데도 모르겠으면은 요즘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누구죠? 이름도 갑자기 그 유명한 이름도 갑자기 안 나와네. 그분이 생각해봐요. 돈이 없어요, 뭐해요? 근데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계속 불러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평생 써도 그냥 평생을 아주 호화롭게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검찰에서 오라고 법원에 서야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쁨이 있겠냐고. 돈 많은 게 더 근심이야. 걱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 죄 있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돈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지고 돈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갖고 있는 거야. 생명이 끝나는 날은 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가져가도 내가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만 허락했냐면은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을 동안만 너 것으로 임시 주어진 거야. 내 게 아니라니까. 언제까지만 내 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내 거야.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지고 살았던 거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은 가만 놔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그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뭐를 물으냐면 책임을 물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을 조금 물어요, 많이 물어요? 많이 물어. 그러니까 세상 떠난 날 되면은 두고 간 것도 아까운데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또 물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면 놔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큰 교회하고 기업이 못지않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살았어. 근데 그거 다 두고 가려니까 아까워서 아들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네.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묻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날이 편하냐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짜 기쁨을 주고 싶으니까 진짜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뭐를 찾아내야 돼? 죄 있는 것을 찾아서 뭔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기쁨이 생겨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기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가 그냥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기쁨을 주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야. 진짜 기쁨은 뭐를 가져야 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진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찾으면 예수님이 안 찾은 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 아멘? 그 무엇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찾아진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못 찾으면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아, 죄인을. 얼마나 죄인을 찾는다는 걸 알려주면은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쫓아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그걸 부르고 찾아야 돼요. 벼락을 내서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서 뭐라 그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죄 아래에 있는데 죄에 대해서 열심히 들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가장 앞장섰는데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 사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득심인 사람이야. 진짜 큰 죄인은 어디가 있어요? 진짜 큰 죄인은 밖에 있지 않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박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안에 들어오느냐? 마귀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예 크게 다리를 틀고 꿈을 틀고 그 안에 들어왔어. 마귀가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얼마큼 크게 들어왔으면 생각해봐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죽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거야. 뭐를 알려주는 거야? 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 구원받는 조건은 다른 거 없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는데 제가 그 죄인이었네요. 사울에게는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말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뭐냐? 당신이 니십니까? 당신이 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이 뭘 생각하냐? 와, 내가 누구였구나?
흉악한 죄인이었구나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인이란 걸 우리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은 모르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안다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 안 하면은 절대 죄 지은 사람의 본성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죄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뻔뻔해.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뻔뻔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아니, 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한국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뻔뻔스러워요? 너무 창피하고 뻔뻔스러워. 근데 뭐를 모르냐? 더 뻔뻔한 게 뭐냐면 죄를 져놓고 죄인 줄 몰라. 근데 누구는 다 아냐면 세상 사람은 또 다 알아. 그런데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냥 숨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근데 그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열심이 득심이었다고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열심이었고 최고의 득심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야. 또 알고 보면. 누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한 가지 분명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누가 죄인인 걸 아냐면 내가 죄인 중에 죄수요. 또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죄인들 중에 최고 악한 그 괴수 중에도 괴수야. 그 인간이 누구야? 저야, 저. 탈을 썼지만 그 인간이 나야. 근데 그 죄인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신 거야. 왜 찾아요? 왜 찾아? 세상은 죄를 찾는데, 오늘 아침에 그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창원 씨 때문에 경찰이 97만 명이 동원됐다는 게 상상이 가요. 도망 다니면서도 와, 대단해요. 2년 907일간 동안에 돈을 얼마를 훔쳐가지고 썼냐면 9억 8천만 원을 썼더라고. 9억 8천만 원. 2년 6개월 동안에 훔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술집에 가서 여자를 몇 명을 만났냐면은 2년 15명을 바꿔가면서 피신자하면서 그들을 자기가 살았어.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 그래가지고 책이 나왔다니까, 책이. 뭐가 유명해? 죄수가 그렇게 유명했어. 근데 깜빵에 가서도 유명하더라고. 교도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교도소를 옮겨 다니는데 몇 번을 옮겨 다니. 하여튼 이 교도소에 감당이 못 해가지고 교도관들하고 싸우고 뭐 해가지고 계속 옮겨 다녀.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감당을 못 하니까 자기들 보낸 거야. 단도로 보낸 거. 근데 최근에 소식이 들었는데 신창원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대. 신창원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인 것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철부지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죄인인 걸 알고 깜빵에 갔다가 가둬가지고 또 뭐를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깜빵에 가서 죄인인 걸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드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예수 믿기 쉽겠어요? 깜빵에 가서 죄 짓고 들켜가지고 거기서 신음하면서 예수 믿는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쉬울 것 같아요? 검사가 예수 믿기 쉽겠어요? 잡혀가지고 가서 그냥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24시간 CC 카메라가 그냥 화장실 간 거, 화장실 안에도 다 카메라 달아놨어. 왜냐? 화장실 창살을 뚫고 도망갔잖아. 누가 회개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왜? 이 세상에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악을 벗은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악. 아멘. 죄악을 벗는 길은 여러분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잠언 찾은 김에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데 심령의 근심이 뭐예요? 죄야, 죄. 그러니까 뭐가 없어? 죄를 갖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척 보일 뿐이고 속는 거야. 속는 거. 마귀는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뭐를 많이 가져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가져라. 죄를 많이 짓더라도 뭐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근데 그런 문제에 어디도 지금 속고 있냐? 교회도 속고 있어.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옵니다. 아멘. 오로지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편. 시편 16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야? 땅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라고요? 보통 자요? 존귀한 자들이야. 누가 일러준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자를 일러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들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최고로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죽음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쁨이 안 온다고 하는 걸 갖다 이게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쓰는데 이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를 들어서 부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겠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야. 여러분 다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디가 있냐면 교회 안에가 있는 거야. 다른 예물을 다른 것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붙들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그것이 여러분 성경 교회 안에는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붙드는 데가 많냐면은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교회 안에 무지기수로 많았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신에게 그냥 이방신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얘기해요? 교회 우리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뭘로 온다? 오로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인식하고 시작해가면 이달 우리 기쁨의 품성이 우리에게 많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다시 읽습니다.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이 시가요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그 다윗이 생각에 오전에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했을 때 완전 범죄했잖아요. 완전 범죄한 거. 그 또 왕이 이 죄가 들통나면 왕의 체면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성군 다윗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었다 믿음이 아니었다. 와,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가 있었어? 알려준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말아야 돼? 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까발려서 다 알려주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진짜 즐거움은 죄를 숨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고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단 앞에 그 힘없는 나단 앞에 네 말이 맞다. 뭐를 다 인정해요? 죄를 인정하는데 어디까지 인정해버리냐. 너 그 죄 조금 봤다. 나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요 원래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죄악 중에서 태어났어. 원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몰라서 얘기한 거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니? 이 얘기야. 그렇게 인정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다윗의 최고의 자랑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은 누구에게 최고의 자랑이야? 다윗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야.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뭐 해줬다? 우리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줬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최고의 자랑거리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면 죄 짓고 나간 인생에게 하나님은 아예 에덴 동산에 죄 짓고 나가면 다시 없애버리고 만들면 되잖아요 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성취해 놓은 것을 지금 온 세상에 전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해준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에 관심이 있냐? 예수님 때문에 부귀 영광을 누린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걸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그 최고의 복이 이달에 뭘로 준 거냐? 우리에게 기쁨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준 거야. 누구로부터 기쁨이 온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이 온다. 아멘. 그 기쁨을
우리 원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성도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구호를 같이 해봅니다. 이번 주 구호. 은혜를 모르면 죄인을 찾아 죽이는 줄 알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죄인을 찾아 살리려는 줄 알고 죄를 시인한다. 더제에서 시인한다 이 말 속에는 뭔 말이냐면, 죄를 인정한 자들에게 죄를 어떻게 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기쁨의 품성을 갖고 살게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 최고의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래서 찬송가에도 어떻게 나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짜 기쁨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아버지 9월달에 이 기쁨의 품성을 통해서 다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